마리 줄리가 한국에 대해 예언한 것은 정말로 불길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예언한 것이 이 나라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80년이 넘는 시간 전에 마리 줄리가 경고한 것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이 한국에서 이렇게 무서운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으며 그녀의 말을 이해하여 다가올 일들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 줄리가 남긴 징조들을 탐구하여 어려운 시기가 오기 전에 이를 파악해야 합니다. 마리 줄리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비주의자 중 한 명으로 여겨지며 1850년에 태어나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남겼습니다. 브레이어 신부가 쓴 편지에서 마리 줄리가 예언한 어려운 시기에 대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신을 믿는다면 그녀의 메시지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876년 5월 23일에 작성된 이 편지에서 마리 줄리는 사제에게 사흘 낮과 두밤 동안 계속될 짙은 어둠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이 암흑의 시기 동안 지옥에서 해방된 악마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수한 밀랍초를 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24년 11월 13일의 황홀경 기록에서 그녀는 또한 교회의 공적인 폐쇄와 신성 모독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사흘간의 어둠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마리 줄리는 자신의 성심이 성체성사에 대한 커다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성심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적들은 이 지상의 하늘을 지우려고 시도할 것이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난처와 성소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잠시 동안 선택된 자들의 신앙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힘을 주는 영원한 생명의 빵이 잠시 동안 사악한 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며 그들은 세상을 떠도는 저주받은 자들을 이용해 파괴를 일으킬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리 줄리는 이 고통스러운 시기가 지나면 깊은 어둠이 모든 것을 덮을 것이며 하늘은 완전히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스러운 빛이 낮에도 필요할 것이지만 그녀는 그녀의 축복이 풍성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그녀는 신실한 자들에게 평화가 함께할 것이라고 보장했습니다. 이 두려운 밤 동안 그녀의 정의가 완전히 드러날 것이며 영혼을 타락시키는 자들을 벌하고 거짓된 양심을 심판하며 사악한 자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멀지 않았지만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장했습니다. 그녀의 십자가와 성심이 피난처와 보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모든 이가 굳건히 서서 다른 피난처를 찾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정의가 온 땅을 휩쓸어 악의 종말을 알리고 그녀의 성심 아래서 영광스러운 평화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마리 줄리의 사흘간의 어둠에 대한 환상은 영적 상징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련과 쇄신의 시기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사흘간의 어둠이 성체성사, 십자가, 성모 마리아에게 바쳐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슬픔과 시련의 시기 동안 지진이 땅을 흔들 것이지만 다른 지역만큼은 파괴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것이지만 밀랍초가 켜진 가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리 줄리는 모든 이가 2초 주위에 모여 십자가와 축복받은 성화를 함께 두어 공포를 덜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이 사흘간의 어둠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그녀를 잘 섬기고 이름을 부르며 성스러운 이미지를 집에 모신 이들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녀는 이 신실한 이들이 어려운 시기 동안 그들의 소유물이 보호받을 것이며 음식이 없어도 그들의 가축이 기적적으로 먹이를 제공받아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했습니다. 또한 3월 24일의 성모님은 모두가 묵주를 지니고 자주 기도할 것을 권고하시며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과 창문이 닫혀 있을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열기는 강렬할 것이지만 축복받은 초의 빛으로 밝힌 집에는 번개가 침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리 줄리는 사흘간의 어둠 동안 악마, 극심한 열기, 번개로부터 유일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켜진 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이야기와는 달리 그날들은 춥지 않고 숨막히는 더위가 특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늘의 불이 지옥의 불과 뒤섞여 매우 추운 밤과 우박, 번개가 동반된 것이 사흘간의 어둠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라고 그녀는 밝혔습니다. 성모님은 지구가 어둠 속에 잠기고 지옥이 풀려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천둥과 번개는 매우 무서워서 신앙이나 신의 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공포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흘간의 완전한 어둠 동안 아무도 창문을 열지 말아야 하며 지상의 어두운 모습을 보면 즉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늘은 불타는 듯 보일 것이며 땅은 갈라질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집에 축복받은 초가 켜져 있어야 하며 다른 어떤 빛도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초는 어둠 속에서 보호와 희망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초를 켜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지침을 주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하셨고, 그것들이 스스로 켜질 것이라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정한 시기가 밝혀졌으며 사흘간의 어둠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약 37일 전에 경고의 의미로 이틀간의 어둠이 있을 것이며 사흘간의 진정한 어둠이 시작되기 전 수요일 밤에 초를 켜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882년 12월 8일에는 피난처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계시가 있었습니다. 땅은 심판의 날처럼 흔들리고 공포는 엄청날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한 이들의 기도를 들으면 그들은 모두 살아남을 것이며 그들은 십자가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필요할 것입니다. 성모님은 어둠의 기간 동안 모든 것이 흔들리겠지만 축복받은 초가 켜진 가구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십자가와 성스러운 이미지 주변에 모여야 하며 그것들이 이 시기의 공포를 물리칠 것이라고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악마와 사악한 사람들은 피처럼 붉은 무서운 구름의 형태로 나타나 하늘을 떠돌 것입니다. 천둥 소리가 땅을 울리고 자연의 계절을 벗어난 이상한 번개가 하늘을 밝힐 것입니다. 지면은 그 뿌리까지 흔들리고 바다는 대륙을 향해 거센 파도를 일으키며 솟아오를 것입니다. 1880년 1월 4일 주님께서는 마리 줄리에게 사흘간의 어둠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며 그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날들이 물리적 어둠의 시기가 될 것이며 긴 밤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축복받은 밀랍초만이 이 어둠을 밝힐 수 있으며 단 하나의 초로도 사흘 동안 충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집에서는 이 초가 빛을 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흘 낮과 두 밤 동안 악마들이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며 신성모독의 외침이 공중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번개가 집 안으로 들어오겠지만 초를 끄지 못할 것이며 바람이나 폭풍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피처럼 붉은 구름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이동하고 천둥은 땅을 뒤흔들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일어나기 어려운 번개가 두꺼운 구름을 가르며 치고 지구는 그 기초까지 흔들릴 것이며 거대한 파도가 바다에서 솟아 대륙을 덮칠 것입니다. 이날들의 폭력성은 지구를 거대한 묘지로 변모시킬 것이며 의인과 악인의 시체가 사방에 널릴 것입니다. 기근이 극심할 것이며 혼란이 만연하여 인류의 4분의 3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위기는 갑작스럽게 다가올 것이며 전 세계로 벌이 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관심해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경고하셨으나 이제 그들은 그분의 정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스러운 성막을 치워버리고 십자가를 거꾸로 세우며 신의 능력을 무시했습니다. 마리 줄리가 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는 의인들에게 자비를 베풀겠지만 다른 자들은 땅이 열려 그들을 삼켜 영원히 가라앉게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1880년 11월 30일에 전해진 또 다른 메시지에서 성모님은 내 아이들아, 치명적인 질병들이 전 세계에 퍼질 것이며 사람들에게 내 아들을 만날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다. 번개가 갑작스러운 폭력과 함께 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지구를 끔찍한 힘으로 황폐화시킬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복수의 번개는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을 불태울 것이며 경작지들이 파괴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나무는 줄기까지 말라버리고 수확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브르타뉴의 주민들에게는 성 베네딕토이 엑소시즘 메달을 십자가 모양으로 밭에 심어 농작물을 보호할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이것이 식량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계시되었으며 마리 줄리는 사흘간의 어둠 동안 하늘이 신의 분노로 불타오를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분노조차 지옥의 세력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지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혹은 세계에 대한 위험은 영원한 권능에 의해 하늘에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성모님은 많은 해 동안 땅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최종 승리 후에도 2년에서 3년 동안은 폐허와 깊은 고통이 계속될 것입니다. 고통이 극심할 것이지만 기도는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내 아들과 나는 이 긴 속죄의 기간 동안 자비를 베풀 것이다 라고 성모님은 결론 지으셨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정의의 징조를 지구에 보여줄 것이라고 계시하며 애국 땅에서는 수확이 없을 것이며 불의 비가 내리면서 기독교인이 아닌 지역들의 음식이 재로 변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의 정의는 프랑스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옥수수는 자라지 않거나 성장 도중 멈출 것이며 과일은 익기 전에 벌레에 의해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둥의 힘은 나라의 중심부와 그들의 주거지를 파괴할 것입니다. 지진과 진동이 자주 발생하여 43일 동안 밤낮으로 멈추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바다는 전에 없던 격동에 휩싸여 거대한 파도와 홍수가 발생하여 엄청난 파괴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사흘간의 어둠이 시작되기 전 겨울철에 매우 추운 밤이 있을 것이며 그 후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무거운 우박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후 전례 없는 무서운 폭풍이 산들을 뒤흔들 것입니다. 사흘간의 어둠 동안 번개가 불길한 구름에서 지그재그로 하늘을 가르며 모든 것을 재로 만들 것입니다. 공기는 독성가스와 증기로 가득 차고 거대한 토네이도들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이미 언급된 거대한 지진과 더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겨울밤의 천둥 소리와 함께 죄 많은 세상에 오실 것이며 그 소리는 산을 흔들 만큼 강력할 것입니다. 폭풍이 시작되기 전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고 그 뒤에 깊숙이 땅을 파고드는 우박이 내릴 것입니다. 번개는 불길한 구름에서 뿜어져 나와 모든 것을 불태우며 파괴할 것입니다. 공기는 독성가스로 가득 차고 광기로 가득 찬 인간의 행위에 의해 거대한 소용돌이들이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신의 정의와 함께 파괴를 가져올 것이며 지옥은 심지어 위롭고 성스러운 이들까지도 속이려 할 것입니다. 한겨울의 추운 밤에 산을 흔들 만큼 강력한 천둥 소리를 들으면 즉시 문과 창문을 닫고 밖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여 성모님의 보호를 구하고 축복받은 초를 켜고 묵주 기도를 바치며 사흘간의 어둠을 견디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밤이 지나면 공포가 끝나고 태양이 다시 빛을 발하며 빛과 따뜻함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화하실 것이며 살아남은 자들은 성삼위일체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평화의 왕국은 영광스러울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끊임없이 찬양받을 것입니다. 사흘간의 어둠은 북반구의 겨울 후반부, 아마도 연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전에 남쪽에서 큰 열파가 오고 우박이 뒤따를 것이며 밤은 갑자기 추워질 것이고 천둥과 번개가 산을 뒤흔들 때 사람들은 문과 창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날들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일어날 것이며 준비로는 자주고의 성사를 보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미사 후 묵주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이며 예수와 마리아의 성심에 대한 헌신이 필수적입니다. 희생과 속죄도 권장됩니다. 프랑스는 이러한 벌을 가장 먼저 맞이할 것이며 유럽과 그 너머로 퍼질 위험에 대한 경고로서 내전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흘간의 어둠 동안에는 꿀로 만든 축복받은 밀랍초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초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전통적으로 초는 축성일에 축복되며 사제가 라틴 전통 의식으로 축복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한 개의 초로도 충분하겠지만 그 사용을 예비한 두려움으로 인해 더 많은 초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전염병에 대해 계시하시면서
파리에서 먼저 발병한 후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며 특히 프랑스 중부에서 전례 없는 죽음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리 줄리는 예수 성심이 보호를 구하는 이들에게 피난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1880년에 그녀는 이 질병이 박해의 시기 후에 발생할 것이며 매우 전염성이 강하고 하나님의 벌로 작용하여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1880년 8월 5일 성모님께서는 감염된 사람들을 제때 치료할 경우 치유할 수 있는 약을 계시하셨습니다. 사흘간의 어둠에 대해서는 성경에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출애굽기의 9번째 재앙과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둠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사흘 동안 어둠이 덮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에스겔, 요엘,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분노의 징조로 어둠의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마리 줄리는 첫 번째 징후가 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유의 시기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정보는 레오 13세 교황의 환시 이전에 그녀가 받은 것으로 그 환시에서 사탄은 더 많은 권한을 받는다면 100년 안에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에게 100년의 권한을 허락하시며 이 기간 동안 전쟁, 도덕적 타락, 대규모 학살,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이 불길한 환시 이후 레오 13세 교황은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바치는 기도를 작사했고 이 기도는 1960년대까지 미사 후에 낭송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적 방어 수단이 그 이후로 중단되었습니다. 마리 줄리 역시 1878년 3월 19일 성 요셉에게서 대규모 배교와 그에 따른 벌에 대해 경고받았습니다. 1880년 7월 7일 그녀는 레오 13세 교황의 미사 후 기도문이 지옥의 불에 의해 삼켜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878년 8월 19일의 황홀경에서 마리 줄리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떨고 신음하며 울어라. 파괴가 절정에 이르렀다. 우리의 자애로운 주님은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 속에서 적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적들의 자유의지는 손상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에게 엄청난 권력이 주어져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준비된 끔찍한 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리 줄리는 기후의 극단적 변화와 대규모 자연재해와 같은 예비적 벌에 대해 계시받았습니다. 수학이 망치고 가뭄, 전염병, 전례 없는 질병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경고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 벌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878년 8월 성 빈센트 페러는 그녀에게 나타나 목자들과 성직자들이 타락하여 영혼들이 약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스캔들에 의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불가해한 계획 속에서 모든 곳에서 동시에 볼 수 있는 심각한 경고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 빈센트는 거짓 신비주의자들과 기만적인 기적들의 확산에 대해 경고했으며 이러한 적에 위조된 환상들이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며 이는 신의 벌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1878년 8월 26일 마리 줄리는 성 베네딕토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적이 빠르게 행동하여 거짓 기적을 일으키고 혼란을 조성하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신으로부터 온 것이라 믿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시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그 기적들이 실상은 적의 발명품이라는 사실을 경고했습니다. 성 베네딕토는 또한 사람들이 신의 정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에 이끌려 자신의 악함을 채우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빠르게 개입하게 할 것이며 무관심이 커지고 배교가 만연하여 특히 성직자들 사이에서 진정한 권위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884년 1월 4일의 황홀경에서 마리 줄리는 사람들이 무관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협하시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그의 정의를 받을 만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그분을 배제하고 성스러운 성막을 제거하며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그분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마리 줄리는 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외쳤으며 성직자들이 진정한 권위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의 모든 교구에 위험한 자유와 피상성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이 심판의 경고가 도래하기 전에 내적인 경고를 느낄 것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1878년 8월 27일 주님께서는 어두운 징조들이 지구로 보내지기 전 어느 시점에 모든 이들이 그의 정의의 영향력을 느끼며 그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마리 줄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평화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건들은 회개와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부름을 나타내며 신의 정의가 인류에게 완전히 드러나기 전의 경고였습니다. 1882년 10월 5일 주님께서는 브르타뉴 지역에 더 큰 징벌이 오기 전에 경고로 4시간 동안의 어둠이 덮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 눈은 끔찍한 시간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밀은 아직 3번째 성장 단계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어둠이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하셨으며 그 시간 동안 태양은 애도의 베일로 덮여 빛을 발하지 않고 땅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멀어버린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나의 정의로운 징벌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늘은 멈추지 않고 울부짖을 것이며 이는 많은 영혼이 잃게 될 때 다가오는 끔찍한 재앙의 전조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둠이 브르타뉴 지역을 4시간 동안 덮을 것이지만 이 사건은 큰 피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다만 다가오는 내전을 알리는 경고로 작용할 것입니다. 두려운 사흘간의 어둠이 오기 전에 신자들에게 마지막 경고로 이틀간의 어둠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전, 학살, 그리고 파리에서 일어날 반기독교적 증오로 인한 순교가 이 큰 위기의 첫 번째 징조가 될 것입니다. 전쟁 이전에 홍수가 농작물을 파괴할 것이며 이는 자연을 통한 경고로 나타날 것입니다. 곧 프랑스 군대는 외국으로 보내져 프랑스를 취약하게 만들 것이며 악한 법들이 제정될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나라가 내전과 전쟁에 빠지며 공포 상태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폭풍이 경고의 역할을 할 것이며 그 후 악의 중심에서 분노의 목소리와 신성모독이 쏟아질 것입니다. 도시들은 학살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신앙과 용기로 잘 알려진 진정한 사도들이 첫 번째 목표물이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며 일부는 참수되고 다른 이들은 총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이틀 밤낮으로 혼란이 지속되며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파리가 이러한 사건들에 휩싸이기 24시간 전에 신성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처럼 보일 때 타오르는 전염병이 나타나 신앙의 박해자들에게 경고가 될 것입니다. 1904년 성모님께서는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박해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교회, 성직자, 신앙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또한 진정한 목자들이 흩어지고 그 자리를 악덕에 빠진 자들이 차지하여 많은 영혼을 타락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설교자들과 가짜 성내전, 심지어 가짜 신앙단체들이 도입될 것이며 이는 사흘간의 어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마리 줄리가 예언한 한국에 대한 7가지 예언 중 일부는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중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7가지 예언입니다. 7번, 가정의 해체. 마리 줄리는 가정이 해체될 것이며 결혼이 점점 더 취약해지고 외부의 영향과 현대화로 인해 가족 간의 유대가 붕괴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예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혼율이 높아지고 많은 가정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 즉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며 확고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모습이 점점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과 경제적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들이 가정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6번, 정부의 부패. 마리 줄리는 정부가 부패할 것이며 지도자들이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에만 신경 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정치 엘리트들이 국민의 필요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정부 내부의 부패가 드러나고 있으며
정치 스캔들이 불법적인 자산 축적과 공공자금의 유용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지도자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기관과 선출된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5번, 잘못된 교리의 확산. 말이 줄리는 잘못되고 위험한 교리들이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그들을 진리와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극단적인 이념이 확산되고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가 퍼지며 큰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원칙에 반하는 가치를 내세우는 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종교 교리들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과 교회의 가르침을 의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4번, 대규모 자연재해. 말이 줄리는 지진과 폭풍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신의 징벌의 징조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인류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경고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비록 한국은 지진으로 유명하지 않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홍수, 가뭄, 태풍과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산림 파괴와 자연지역의 훼손은 이러한 재해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환경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번, 내란과 전쟁. 말이 줄리는 시민 봉기와 내전을 예언했으며 사람들이 서로를 적으로 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회 계층, 이념,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깊은 분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예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이념을 가진 집단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며 시위와 폭력적인 충돌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적 분열은 가족 간에도 영향을 미쳐 정치와 가치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더 큰 내적 갈등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2번, 영적 암흑. 말이 줄리가 언급한 영적 암흑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을 물질주의와 세속적 쾌락, 그리고 신성을 부정하는 이념들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절망과 혼란으로 가득 찬 상태로 이어집니다. 한국에서는 물질주의가 심화되면서 성공과 부를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경향이 확산되며 영성은 점점 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종교는 개인주의와 종교적 가치를 거부하는 이념들의 밀려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영적 공허함은 우울증, 불안 등 정신적 질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생활 방식이 촉진한 고립감과 목적의 상실이 이러한 문제들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자원 부족과 기근. 말이 줄리는 기근과 자원 부족이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식량 및 경제적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즉각적인 식량 위기를 겪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과 생활비 상승이 많은 가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취약한 지역에서는 식량 불안정과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자원이 점점 더 부족해지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리 줄리자니의 예언은 한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영적 도전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녀의 경고는 어두운 미래를 암시하면서도 동시에 회개와 성심에 대한 헌신을 촉구하는 부름이기도 합니다. 마리 줄리는 성심을 사랑하는 자들이 보호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내전과 전염병이 닥칠 때 사라질 것이라고 계시했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미래에 대한 더 많은 예언을 확인하세요.